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잠언 10장부터 15장에서는 언어 생활에 대해서 가장 자주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입술, 혀, 말 등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언어 생활에 대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움을 감추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남을 중상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아멘. 잠언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이 적은 것이 말이 많은 것보다 낫다고 가르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많지 않고 입술을 제어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 사람,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말이 많은 사람은 말에 실수를 하기 쉽고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놓치고 영양가 없는 이야기만 늘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어떤 주제에 대해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설명은 간단 명료해집니다. 단순하고 간단하게 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주제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배려하지 못한 채 자기 중심적으로 너무 많은 말을 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 듣느냐이고 실수 없이 지혜롭게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침묵이 필요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말을 절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20절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말을 할 때 함부로 감정에 휩싸여 충동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순은과 같이 해야 합니다. 순은과 같이 말을 한다는 것은 말을 잘 다듬어서 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말을 수능과 같이 잘 다듬는 노력을 하지 않고 나는 그냥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라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서는 안 됩니다. 32절에서는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이는 어떤 말이 아름답고 가치 있는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말을 잘 다듬어서 기쁘게 할 말을 찾는다는 것이 상대방에게 불쾌한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말은 항상 진실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잘못을 드러내거나 지적하는 말을 해야 할 때도 있고 그런 말이 상대방을 아프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을 할 때 궁극적으로 상대방을 향한 사랑과 배려를 가져야 하며 듣는 사람의 상황과 상태에 맞게 바르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의 말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세우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이 되기 위해 은혜를 구하며 노력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22절부터 30절에서는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 여호와 경외와 같은 주제들을 다룹니다. 먼저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는 부요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게 된 부요함은 근심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물이 넉넉하게 많으니 걱정 근심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며 걱정 근심 없는 복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세상이 주는 부요함, 불의로 모은 재물은 우리 삶의 근심과 어려움을 겸하여 줍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재산이 많고 적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요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평안함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넉넉하고 부요하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부요함이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삶 속에 충만하다면 그 사람은 이미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부요한 사람이며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 세상이 주는 근심과 함께 오는 부요함이 아니라 참된 평안함과 함께 오는 부요함이 가득 넘치게 되길 축복합니다. 23절부터 26절에서는 의인과 악인에게 임하는 기쁨과 슬픔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아멘. 미련한 사람은 나쁜 짓을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명철한 자는 지혜를 얻는 것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 모두 기쁨을 누리며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자신이 저지른 온갖 악행으로 인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다가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회오리 바람과 같은 심판이 지나갈 때 악인은 완전히 무너지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과 지혜로 행하는 명철한 자는 결국에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의인은 회오리 바람이 지나갈 때에도 영원한 기초처럼 꼼짝하지 않고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시편 46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기초로 삼아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26절에서는 게으른 자는 단순히 자기 자신을 심판으로 내던질 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고통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주인에게 유익을 주기보다는 이빨을 시게 하는 신포도주나 눈을 따갑게 만드는 연기와 같이 주인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주고 손해를 끼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게으른 자와 같은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보며 성실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한 자가 되어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27, 28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축복으로 장수와 기쁨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아멘. 29, 30절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서로 다른 결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장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정직과 공의와 사랑의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고 영원히 안전하여 요동하지 않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가 없으므로 그의 수명이 짧아져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오랫동안 사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악인이 기대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10장을 마무리하는 31, 32절에서는 다시 언어 생활에 대한 교훈이 등장합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마음에 지혜를 심으시고 그의 입으로 지혜를 키워 점점 더 자라게 하셔서 결국에는 지혜로운 말과 행동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의 말은 폭력적이고 파괴적이며 타인에게 고통과 피해만 주기 때문에 곧 마르고 쇠퇴하는 나무와 같아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인의 혀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느 순간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베어버리실 것입니다. 10장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지혜의 말씀들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입술에서 지혜롭고 바른 말이 나오도록 힘쓰며 지혜로운 자의 정직하고 부지런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미움을 감추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남을 중상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의인의 혀는 순수한 은과 같지만 악인의 마음은 아무 가치가 없다.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 없이 살다가 죽는다. 주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는 것인데 절대로 근심을 곁들여 주시지 않는다. 미련한 사람은 나쁜 일을 저지르는 데서 낙을 누리지만 명철한 사람은 지혜에서 낙을 누린다.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일이 닥쳐오지만 의인에게는 바라는 일이 이루어진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처럼 꼼짝하지 않는다. 게으른 사람은 부리는 사람에게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주님을 경외하면 장수를 누리지만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 의인의 희망은 기쁨을 거두지만 악인의 희망은 끊어진다. 주님의 도가 정직한 사람에게는 힘이 되지만 악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멸망이 된다. 의인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지만 악인은 땅에서 배겨내지 못한다. 의인의 입에서는 지혜가 나오지만 거짓말하는 혀는 잘릴 것이다. 의인의 입술은 남을 기쁘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지만 악인의 입은 거짓을 말할 뿐이다.